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지정한 교육주일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고 우리도 참된 하나님 주신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 사람과 우리 모든 관계와 생활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7월 설날을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정말 감격적인 그런 그 만남과 모임을 예루살렘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설날을 지키고 그 위에 있게 되는 대속제일, 나팔절 이와 같은 큰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주일을 지키고 알아야 나팔절을 지키든지 초막절을 지키든지 절기를 지킬 수 있는데 모르게 되니까 모이기는 모였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모인 것 자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는 창세기 이전에 그 혼돈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을 지었는데도 성벽을 완성해가 모였는데도 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전 지었다고 또 성벽을 완성했다고 우리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 건물은 짓고 성벽은 만들고 예루살렘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 줄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제대로 건축을 해서 모였다 해도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빈 털털이들이구나. 이거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속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과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증을 듣는다고 해도 성전 지으면서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면서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정말 간증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스토리텔링이 이 성벽 하나하나마다 다 쌓여있고 문 하나하나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들이 직접 겪었는데 자기들의 신앙 속에 인격 속에 성벽을 건축하면서 고생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던 용기와 이런 것들이 다 아직 남아 있는데도 여전히 갈급한 것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인품 속에, 관계 속에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에너지가 되고 또 생산적인 에너지로 작동을 합니다만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이 우리 영적인 궁핍함 속에 딱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딱 채워주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삶의 의미도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으로 삶이 변화가 되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무의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은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이것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대부분 교육을 할 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와서 좀 강제로 혹은 무슨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배우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여기에 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하고 또 장로교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같이 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83년도에 이미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먼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채워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이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참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다 특별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렇다. 다른 나라 민족들도 다 뛰어난 민족 많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부지런해서 그렇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이런 태도도 많이 보여. 그런 태도 안 보이려면 저분들이 우리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뛰어나다 그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뛰어나다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 어깨에 힘줄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깨에 힘줄 일은 아닙니다.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건 이전이지만은 그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처럼 큰 기여를 했다. 내 공로는 이렇게 크다. 이런 자랑을 만약에 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을 건축했지만은 교만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 미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사람들 태도를 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딱 펼칠 때 모두가 다 일어섰지 않습니까?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좋아가지고 박수 칠 때는 앉아서 치지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오시게 되면 일어서 가지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것은 특별한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특별한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다 일어선 것은 에스라가 특별한 학자이요 특별한 성경을 가르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송축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찬양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어디서 왔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경 읽기 전에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송축하며 에스라가 송축하며 아멘 아멘으로 서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예배위원 되시는 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다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하고 아멘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서 참 중요한 이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송축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을 깨끗이 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점심 식사를 조금 있으면 할 건데 점심 식사할 때 그릇을 깨끗이 닦고 또 깨끗이 소독된 그릇을 가지고 그 위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제가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 뷔페 가서 딱 그릇을 잡았는데 그 뭐 티끌이 있다든지 좀 설거지가 덜 되든지 하면 그거 못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갈 생각에 맛이 안 나더라고. 야, 이거 그거 참 그런 게 잡힐 때 좀 복잡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종업원들 주인한테 책망받을 일이라서 야, 이거 말을 하면 종업원들의 입장이 곤란하겠고 또 말을 안 하면 이 뭣도 모르고 들고 가가지고 이게 더러운 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말을 해도 곤란하고 안 해도 곤란하고 그런 걸 딱 안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 되더라고요. 골치 아픈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처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진정한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송축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지 못 담아야 될지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어야 될지 품지 말아야 될지 미건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찬송할 때는 확실하게 일어서 가지고 동참을 하십시오.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를 치고 일어서서 손을 들라. 손을 다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손을 들고 다 같이 찬송했어요. 일어서서.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해야 그 다음에 그릇이 깨끗해져서 그 감사 그릇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딱 채우고 성축한 찬양의 그 그릇에다가 주님 말씀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 아멘 안 하네.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아멘 아멘 했는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뭐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다 준비가 되고 찬양으로 분명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찬양으로 딱 준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1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 일상적인 언어, 아람 말은 할 줄 아는데 히브리 말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또 레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딱 서 있다가 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아람 말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낮 12시 6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은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이 전달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같이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운동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항시설을 이용해서 쫙 전달하면 전파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자리를 보면 수문 앞 강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딱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가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쫙 바닷가로 쭉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설교를 하면 마이크 없어도 정말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담겨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받을 수 있는데 수문 앞 광장이니까 앞에는 이 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고 뒤는 이 벽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뭐 그 굉장히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의 숫자를 보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게는 한 5만 명, 적게는 3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3만 명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전달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이걸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전달 수단으로서는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씀은 안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임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3만 명, 5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 속에 마이크 시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이 사람들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이 여건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좀 부적절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힘으로 싹 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는 사람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들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 마이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할 때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고 또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인지라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 태도를 바꿔주고 우리 습관을 바꿔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습관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 밝은 세상이 돼가지고 뭐 누구 말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은퇴했는데 뭐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금방 늙습니다. 안 배우면. 배우는 게 없으면 금방 망합니다.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대학들이 똑똑해가지고 지금은 물어보니까 대학교는 이제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 자리를 중년들, 노년들이 와가지고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교는 경로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잘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어린 아이들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속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역시 지혜롭게 무언가를 잘 헤쳐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될 뿐 아니라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동아대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제 요즘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많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 잡고 와가지고 이 선교할 준비를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 지식이 들어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거듭난다고 해요. 거듭난다고. 천지가
계획을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가면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금방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을 보면, 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더 큰 일이다. 뭐 좋은 나무가 있고 자유롭게 뭐 환경이 좋고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환경 좀 어려우면 어떻고 환경 좀 좋으면 어떻습니까? 좀 뭐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좀 육신이 약한 사람은 좀 불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거는 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진짜 이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 모시지 않느냐, 정말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지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그 변화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서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 죄가 보여서 눈물을 흘렸는지 슬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지금은 성일인데, 오늘은 성일인데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죄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의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봐도 감사와 기쁨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아도 감사와 기쁨이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을 봐도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오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갈 때는 저 사람이 쌍이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울상으로 들어가더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얼굴을 가지고 나온다. 이걸 볼 때, 와,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저 모임 속에, 저 공동체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야, 저 죽을 상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정말 이 천사 얼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나? 이래 돼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왜 얼굴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다 가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차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가지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가가지고 즐겁게 먹고 이웃과 그것을 나누었다. 즐겁게 먹고 또 이웃과 나누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둔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게 되니까 우리 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고 그 즐거움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저희들은 전달하고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말씀을 잘 채우셔가지고 즐거움으로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작동을 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